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에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많이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함께 봉독하신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봉독하신 본문은 우리가 제자된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은 많은 것이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없어도 그 은혜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AI가 발전해서 그 안에 입력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지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인생의 목적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우리가 믿음의 헌신과 삶의 사명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갈림길 속에서 선택의 여지 속에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믿음을 결단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3방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놀라였습니다. 은혜 가운데 체험하고 고침도 많이 받았습니다.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듣습니다. 그러나 참된 제자된 삶으로 살아가는 자는 과연 몇 명이 있는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몇이나 있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이 무엇인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전적인 헌신과 결단을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를 주셨으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고, 달란트의 비유처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겼으면 그 안에서 은혜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 헌신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헌신에 필요한 요소는 결단에 필요한 건데 우린 수많은 미혹과 유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된 복된 자는 무엇이냐? 시편의 1편에 주야로 묵사하는 자,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수많은 선택의 기로 속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에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택하는 모습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리 결단하고 믿음으로 고백한다 해도 베드로가 주님 나는 목숨을 잃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던 연약한 모습, 그 안에는 결단, 헌신, 그 안에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체험이 없는 뜨뜻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에 있어서 그러한 결과들이 초래되었다는 겁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형제가 있고 가족이 있습니다. 내가 놓지 못하는, 내가 욕망하고 있는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참된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맛을 감당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가족을 등지고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에 나아가고 최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직장 상사를 눈치를 보게 됩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됩니다. 때로는 내 의가 드러나고 싶어서 내 욕망 가운데 넘어지기도 합니다. 참된 제자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그분의 뜻을 최우선으로 두는 사람이라고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 맡겨진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자, 그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 자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 맡겨진 사명이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어떠한 유혹도 미혹 속에도 때로는 연단의 길일지라도 다윗이 비유했듯이 사망의 음침한 자리를 때로는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평생에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내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주님의 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님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십자가는 단순히 고난의 의미가 아니라 이 십자가는 때로는 내 자존심, 나의 주인된 삶의 계획을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즉 죽음과 같은 전적인 헌신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실 때 어떻습니까? 못 자고 난 손, 그리고 채찍질 나가셨고 가시별로관을 쓰셨습니다. 조롱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헌신하고 결단해야 할 것은 때로는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명을 짊어지라는 것은 내 욕심의 모습도 있지만 삶의 터전 가운데 때로는 조롱당하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실천할 수 있는 것, 십자가의 사명,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시면류관 쓸 때 조롱을 당했습니다.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했습니다.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오늘날 삶도 제자의 삶은 삶의 터전 가운데 이런 헌신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삶의 헌신은 어떠한가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들에게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내 욕심에 욕망에 가득 차여서 양보하지 아니하고 배려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베풀지 아니하고 내 뜻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초대 교인들의 예수님을 따른다는 삶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수많은 박해와 조롱에도 멸시에도 굴하지 않냐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님을 따른다는 삶은 어떠한 삶을 변질하였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총뿌리를 겨누리면서 예수의 믿음은 죽음을 당한다라고 위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안일하게 이러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축복만 바라고
우리의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일들만 해결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하반전에 나아가면 임금이 등장하고 전투의 군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망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망대는 무엇입니까? 탑을 쌓아서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볼 수 있는, 관측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임금이 10,000명을 데리고 상대방은 20,000명이 되고 적군이 쳐들어온다면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화친을 맺을 때도 있고, 그래서 더 해결책을 찾으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제자의 삶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 오늘 2025년의 표처럼 말씀의 일상이 되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야만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수많은 무리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축복만 바라보며 쫓아다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안타깝지만 나 자신의 모습, 나부터 연약한 모습이 있고요. 저 자신부터도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어떠한 분이신가?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믿음과 협력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두세 겹주는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한 양도 혼자 있으면 그의 늑대의 삼킴을 당한다고 합니다. 양떼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소외된 잃어버린 한 영혼을 늑대들이 에워싼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사단의 공격도 동떨어져 있어서 왜곡된 곳에 외톨이처럼 떨어져 있는 사람을 찾고 소외된 자를 찾아서 공격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안에서 협력을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은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믿음, 눈에 보이는 이 육적인 싸움에서는 이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늘나라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뒤따라야 하는 것은 인내와 헌신과 희생이 뒤따른다라는 겁니다. 협력할 때 선을 이룹니다. 하나하나 마디마디가 끼워 맞추려면 때로는 그 깎는 아픔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협력하려면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협력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 예수님의 보이시는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을 베푸며 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한 가늠한 여인이 상대방들이 다 지적하고 돌을 던지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죄 없는 자들이 먼저 돌을 들어 던지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품고 사랑으로 이끄셨습니다. 협력하라는 것은, 우리의 제자된 삶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력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8절부터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궁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우리 협력할 때, 선을 이룰 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공사할 때 기초를 단단하게 쌓아서 그것이 완공되기까지 그것을 열심히 지을 것입니다. 근데 짓지 않았다면 자신을 사비를 털어서라도 우리 적군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망대를 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망대는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내 자신의 뭔 가치관부터 채우기 위해서, 부를 채우기 위해서, 자녀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의 망대는 부실하게 세우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망대는 혼자 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망대는 같이 공동체 안에서 가정이 되었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었든 이 망대를 세우는 역할을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각자의 달란트대로, 각자의 형평대로 그 망대를 세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각자의 맡겨진 사명에 따라 물질로 섬기는 분, 때로는 달란트로 섬기는 분,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의미로서 망대는 신중하고 계획적인 신앙을 의미합니다. 이 계획적인 신앙은 무엇이냐? 나날이 말씀 묵상하면서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쌓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흔들리지 아니하려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말씀에는 항상 기뻐하며 심하고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켜 계획적으로 실천하는 믿음의 신앙으로 나아가며 쌓아 올리는 것이 영적인 망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는 건 삶은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결단이 아니라 매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멈추라 하시면 내가 멈추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의 순종 속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참된 제자의 삶을 사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는 것. 많은 일꾼은 많으나 참된 리더자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분나무의 믿음의 의인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요즘은 소돔과 고모라의 비유처럼 타락한 시대를 지금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유혹 속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오늘 새벽에 이전에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문나무의 삶의 가운데 믿음의 제자를 찾고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믿음이 들음에 있으로 말미암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수많은 무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 속에 깨닫는 자는 극소수라는 것.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한문나무의 그 믿음의 길을 열어서 믿음의 망대를 더 쌓아가시고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의 믿음의 용사를 찾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 한문나무의 삶의 터전 가운데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모든 소유는 정말 재산을 다 탕진하며 팔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먼저 우선순위, 내 모든 삶의 가치관을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감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오늘 34절 35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소금이 좋습니다. 소금의 역할이 원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 참된 진리의 은혜의 구원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에 실천하지 아니하고 참된 제자된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 맛을 잃어버리며 세상 가운데 오히려 조롱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 가장 귀한 존재의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데도 쓸데가 없다라는 존재로 타락하며 전락하게 된다는 것. 안타깝지만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많은 욕을 먹고 있죠. 우리가 돌이켜보아야 할 것은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 지금도 참된 제자를 찾고 계시다는 것. 믿음의 하나의 겨자씨가 큰 열매를 맺듯이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의 그 한 분이 삶의 모든 현장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천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개인적으로는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의 믿음의 방대로서 말씀을 쌓고 있는가, 기도를 쌓고 있는가 우리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장 그 우선순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넘어가고 있는 것은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주님의 주신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점검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또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며 나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선을 두세 겹줄 역할을 하며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위로해줘서 기쁨은 2배가 되고 슬픔을 반으로 주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돼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죄하지 않는 것. 교회 공동체가 갖춰야 할 것은 서로 정죄하지 아니하고 함께 은혜로 나누며 보듬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것, 우리 인생 가운데 목적으로 둬야 할 것, 각자의 위치는 다르고 각자의 사명은 다르지만 단 하나의 공통적인 목적은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은 변함없이 오늘 모두 다 우리가 갖춰야 할 인생의 목표며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 염려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도 직장 가운데 삶의 터전 가운데 열심히 일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기억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이 무엇인지 더욱더 우리가 체크하며 점검하며 나아가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였습니다. 제자된 삶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점검하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오히려 내 육신이 연약하고 나약하오니 우리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붙잡아 두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